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금식할 때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말을 또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은 정말 24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그런 걸 이제 단식이라고 그러고, 물만 먹는 걸 이제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그렇게 24시간 내내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낮에는 먹지 않고 이제 해 떨어지면 먹고 이런 수준의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람들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하는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낮에는 먹지 않지만 또 해가 떨어지면 낮에 못 먹었던 것 같이 아주 그냥 무식하게 먹어서 위장병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참 우스운 일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금식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금식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빠른 길이라고 금식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취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금식을 하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나 취직시켜 놓으라는 거죠. 나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너무 힘드니까 나 취직시켜 놔라. 안 그러면 나 굶어 죽는다. 이러고 이제 떼를 쓰는 거. 이건 단지 그냥 성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으면서 본인은 몸에 이제 병이 걸린다, 암에 걸린다, 이제 죽을 병에 걸린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선고를 받으면 곡기를 끊고 자기는 굶어 죽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었는데 수준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는 모습을 자식들 보고 보라는 겁니까? 네. 자식들에게 어쨌든지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지금 병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럼 하나님이 고쳐내시든지 아니면 굶어 죽이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시겠지. 분명히 굶겨 죽이실 겁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기가 굶어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그 욕심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한번 굶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금식해서 한번 때를 쓰고 한번 들어 누워 보세요. 그거 다 이루어 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더 무섭게 대하시는지 한번 해보면 압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라, 때를 써라, 너희의 열심을 보여라, 이런 것 때문에 금식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 아니다 이거를 좀 알 텐데 도무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도무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들이 금식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욕심만 그냥 가득 차가지고 목사는 사기치고 교인들은
사기당하는데 사기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금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사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때, 뭐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적군에게 그냥 아주 그냥 먹을 걸 다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형편 가운데 뭐 원수들로부터 뭐 이렇게 억눌림을 당했다든지, 왜 그런 일을 할 때 그러면 금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가? 본인이 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별 볼 일 없는 그 이방 나라들이 정복하고 억누르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못하는 거거든요. 뭐 미디안이건 바벨론이건 무슨 블레셋이건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을 억누르고 이기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적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당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과 행복이 오히려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인간들의 그냥 원래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설사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편하냐? 세상으로 가야 편하고 물질로 가야 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으면 금식할 일이 없죠. 왜 금식합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다 때를 따라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야, 내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 왜? 나랑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지. 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뺏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 난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래, 밥을 굶어가며 생각해보자. 이 말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왜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아니면 뭐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안 믿는 내 자식이 갑자기 믿음에 눈을 떠서 예수를 믿게 될까 봐? 그럼 여러분이 성령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냥 구하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도 구할 자격이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격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아이고 저건 장로인데, 아이고 저건 권사인데, 아이고 저건 목사인데, 저거 교회 오래 나왔는데 저거는 새벽 기도도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체가 새벽 기도를 하지 마세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죄당에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나온다면 사실 목사고 장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늘 소망, 기대, 은혜,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요, 자꾸 저 사람 안에 있는 티만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금식이지,
뭐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흔들어서 막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나 금식해 나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이거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어요. 왜? 그냥 어린아이 신앙.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신앙. 아니 또 그런 거라도 또 경험해야 어머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또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금식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에는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꼬집고 계세요? 외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외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나 기도 많이 해, 나 금식 많이 해, 이걸로 다른 사람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막 몇십 일씩 금식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봤거든요.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꼭 하나가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정죄만 살아있어요. 그거 하려고, 정죄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외식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요, 정죄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말과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조금만 잘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뒤에서 정죄하는 게 얼마나 재미난지 모른다고요. 밤을 새도 모자라요. 밤을 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봐야 이 당시 사람들 금식 너무 웃기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하면 통째로 굶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며. 참 유치하게 짝이 없죠. 슬픈 기, 해 떨어지면 먹을 거면서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며 누가 봐도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꾸미는 것,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더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인상 쓰고 더 꾸부녀 아이고 이러고 다닌다고요. 겨우 뭐 8시간 10시간도 안 굶는데 그러고 다닌다고요. 예? 요즘에 그 무슨 단식이죠 그거? 이렇게 막 12시간 18시간씩 굶고 또 먹고 막 이런 단식 그거 있잖아요. 금식 사람들 하는 거. 간헐적 단식. 아니 간헐적 단식만도 못한 거라면서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막 그냥 얼굴에 막 그냥 고통스러운 막 흉한 얼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독교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여튼 금식하는 사람들 만나면 금식 얘기만 해요.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도 얘기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 얘기만 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설교 얘기만 해요. 왜?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금식하는 사람한테 설교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고요. 설교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로 자기를 뽐내고 싶고, 그래야 에너지가 팡팡 솟고 소위 도파민이라는 게 머리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하는 거, 그런 거 하면 그냥 너무 재미가 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어쨌든지 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안 먹고 어쨌든 위장이 속이 쓰림을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헛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헛수고다 헛수고, 하나님만 못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밥은 밥대로 굶고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 못한 금식, 하나님만 못한 헌금, 하나님만 못한 기도, 하나님만 못한 설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한 교회 예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 저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 물러가라고, 아니 대통령 그냥 물러가라고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 물러가라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좀 지혜를 주시고 날 좀 살려달라고. 이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사실? 근데 뭘 안다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물러가는 예배, 무슨 나라를 바로 세우는 예배. 참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이제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그냥 누가 봤을 때 너 뭐 했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평범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날따라 옷을 예쁘게 입고 막 머리를 막 새로 이렇게 파마를 하고 예쁘게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저 금식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 띠지 말라니까 이제는 또 막 치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나 금식해, 나 결혼식 가 이런 것처럼 나 금식해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럼 이제 진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금식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금식은 도대체 뭐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사야 5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썩었다. 너 가가지고 나팔처럼 또 뭐 어떤 큰 소리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그 사람들의 죄를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죄가 그렇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요.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과 2절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하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악함을 좀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악함을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마치 나를 찾아올 때 공의를 찾는 사람들처럼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막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너무 약한데, 근데 쟤네들의 껍데기만 보면 우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근데 쟤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네가 가서 좀 알려줘라. 그럼 뭐가 그렇게 악한가?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막 금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인간들이 낮 시간에 본인들 밥 굶을 때 자기들의 종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더 힘들게 시키고, 해 떨어지면 얼마나 처먹는지, 그리고 해 떨어지면 낮에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오락을 즐기는지 그 짓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또 속으로는 아주 욕심과 그 음란함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금식은 너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더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너희에게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니라. 도대체 눈이 있는데 왜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재나 뿌리고 옷이나 남루하게 입고 그냥 뭐 하나님 죽을 상을 하고 막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이게 금식을 하나님이 금식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금식은 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1절에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거 기독교 서점 가면 이거 액자에 그냥 하여튼 수십 개씩 달려 있어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사람들이 와, 물된 동상 같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자, 너네는 원래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정신 차려. 그럼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거 하라고 금식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목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밥 굶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밥을 굶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 괜히 밥 굶는다고 쇼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 잘하고 밥 잘 먹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밥 굶고 그냥 애쓰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형제를 사랑해. 종들 학대하지 마.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지 마. 하나님 믿노라고 하고 얼굴에는 그냥 근심을 띠고 나라가 어쩌니,
무슨 이 나라의 교회가 문제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 굶지 말고 네 모습이나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이나 제대로 봐. 하나님께 돌아가. 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나 잘 살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그 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며 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벌만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금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밥 굶지 말고 이 죄를 걷어가 달라고, 이 벌을 걷어가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더 이상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이제 좀 자유하게 해줘. 신년이 됐으면 노예들 다 돌려보내. 안식년이 됐으면 좀 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 도대체 얼마나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리냐. 얼마나 혼을 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문제야 이러고 가지고 땅이 꺼져라.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10명 만나면 한 7명은 나라가 문제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세금만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그것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집을 여러 채 갔는데 그런 돈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어떻게 떼먹을까, 해먹을까.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 군수님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마당을 공짜로 아스팔트를 좀 깔 수 없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목사인 나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다 그런 생각 하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에이 이게 무슨 생각이야? 아니 나라 돈으로 왜 우리 앞마당 아스팔트를 깔아? 우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깔면 되지. 이것 먼저 해야지.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숨은 뭐 한다고 쉬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회만 있으면 다 해먹을 거면서. 웃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대통령 욕하고 뭐 시장 욕하고 누구 욕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왜? 쥐들도 전부 다 부정으로 투기하고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길까, 이거에 전부 다 눈이 시뻘겋게 돌아가 있으면서 누가 지금 누굴 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잘못을 하는 사람을 더 무섭게 책망하는 법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 더 욕하고요. 네. 바람핀 사람이 바람핀 사람 더 욕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교회가 문제야. 하여튼 얼마나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전도사들 목사들도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못하겠다. 교인들을 보니까 못하겠다.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한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교회가 문제면 오늘 그럼 그 교회가 문제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게 금식이라니까요. 이게 금식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러고 그냥 얼굴을 그냥 인상을 막 더럽게 쓰고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마다 한숨 푹푹 쉬는 게 금식이 아니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면도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마당을 좀 쓸까? 안전운전을 좀 할까? 양보를 좀 해줄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조금 손해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더 그러면 봉사를 좀 할까? 교회에 좀 제 시간에 나가서, 아니면 30분 일찍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보라도 먼저 줄까? 아니 가서 노래라도 찬양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좀 은혜를 좀 나눠줄까? 너 길거리에 나가서 뭘 좀 할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라고요. 이게 그게 금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근심 걱정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가끔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금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생짜로 밥 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 굶고 나서 다른 사람 뒤에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집안에서 김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화목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구심점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핵심이라고요. 밥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밥 안 먹는 게, 밥 먹는 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예쁜 게 없는데 뭐 밥 굽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시키시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금식하라는 것이죠.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